아멘, 할렐루야. 한 가족이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네, 저희 가족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자주 못 가잖아요. 이 가족도 오랜만에 여행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준비했죠. 차를 타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차는 멀쩡했어요. 기름도 꽉 채웠습니다. 날씨도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뒷자리에서 신이 나서 막 기뻐합니다. 부모들 역시도 설레는 마음으로 핸들을 잡고 출발합니다. 그렇게 3시간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신나게 기뻐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달렸는데 도착한 곳이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비를 이상한 데를 찍어버린 것이죠. 사실 저희 아내 같은 사람은 내비 이상하게 찍었으면 바로 알아채는데 저같이 길치는 모릅니다. 그냥 가라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족은 3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 읽어서 제가 갖고 온 거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열심히 달릴수록 오히려 멀리 가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사울. 그래요. 사울. 바울이 된 사울. 그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지런했어요. 타협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열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누구보다 확신이 있었고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던, 자기 인생을 헌신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아까 비유했던 그 내비게이션처럼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멈춰 세우세요. 그리고 그에게 드디어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거예요. 열심히 있다고 바른 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 그것이 꼭 바른 길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한 가지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대제사장이 보여요? 살기가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여전히가 보여요. 여전히.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여전했어요. 꾸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열심을 다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다했어요. 여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을 여전히 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요, 당시에 최고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외우고 있죠? 스승이 누구예요? 막 나오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대요.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지도자로 인정받아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력, 최고의 경력을 두루 갖춘 엘리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인정받는 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방향. 그의 열심은 있었고 모양은 있었지만 그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른 길일지라도 영적인 눈을 떴을 때 진정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사망의 길이구나. 사울은요,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문제가 뭐예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준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자신이 느끼는 그 기준에 서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아까 시작에 권사님이 나누어준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헌금을 했는데 오히려 나의 마음이 나중에 보니까 사람을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체면, 보여지는 모양에 너무 내 마음이 뺏겼던 거예요. 근데 모두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의를 쌓는 데에 점점 기준이 옮겨지고 있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이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울의 열심과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열심의 크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느냐, 내가 바른 방향으로 생활하고 있느냐, 삶을 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웨이브오나, 사랑하는 지원아,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렇게 인생의 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 바른 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오늘 말씀 3,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죠. 하늘로부터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강한 빛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죠. 근데 이런 음성 듣고 싶습니까? 아니래요. 근데 저는요, 이것조차도 듣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름을 이렇게 2번 부르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 이름을 2번 불렀다라는 거에 의미 부여를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반복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듣고 나서 이제 사울이 물어보는 거죠. 5절에서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노란색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박해하는 예수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전 세계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죽었다고 확신했어요. 이단이라고 확신했어요. 예수. 근데 그가 살아서 자신에게 나타나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박해하는 내가 예수야 말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핍박했던 것은 예수의 추종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순간 여기가 중요해요. 사울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눈이 멀었어요. 사울은요, 눈이 좋았습니다. 성경을 잘 알았고 머리가 좋았고 판단력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요, 눈이 멀어버려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 멀었을까요? 왜 사울의 눈이 멀었을까요? 저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교훈도 너무 크다고 봅니다. 사울은 눈이 멀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를 알려주십니까? 사울아, 넌 장님이야. 넌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 너는 보고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 장면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맹인의 소경의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꼭 집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알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진짜 보고 있는 걸까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울은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의 눈을 멀게 했어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 고통의 시간, 고뇌의 시간,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힘든 시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막혀버렸어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시간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평생을 확신할 수 없었던 인생을 이제 그 어둠 속에 두시면서 이제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요, 새로운 시각을 주시는 분이에요. 새롭게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시고 인생을 보는 눈을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를 비추실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눈이 멀었을 때 비로소 진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웨이브원 공동체 모두가 진짜로 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열어주실 때. 언제 성령이 열어주십니까? 오늘처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마음 만지시고 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요,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 니네 마음대로 이제 한번 해봐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불을 주시면서 사명을 알게 하시고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침묵의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람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너는 가서 사울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를 위에서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셨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울은요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만나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으로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앞잡이였어요. 그리고 오늘 담의 세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담의 세계도 이제 영장 발부 받아서 오고 있다라는 소문이 벌써 받아왔는데 하나님이요 사울한테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도요, 너무 귀한 것은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순종했어요.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말했을 때 왜요? 안 돼요. 난 못해요.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의 고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음성이잖아요.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여기 그냥 넘어가셨죠? 형제 사울아래요.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자기네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형제라고 얘기합니까? 원수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요, 그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해요. 형제 사울아. 그리고요, 핍박자에게 형제로 부르면서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복시키는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때에 어떻게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냥 변화시키지 않으시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시켜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졌을 수도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그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웨이브온 공동체에 함께 세워지기를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질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땅이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사명, 아까 15절에 나와 있죠.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포인트는 하나님은요, 사울의 과거를 버리지 않았어요. 너 이렇게 잘못했지? 과거 삭제, 그리고 새로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열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학문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의 지도력도 버리지 않았어요. 물론 사울은요,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모든 발자취를 버리고 쓰지 않지 않았어요. 그의 방향만 바꿔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렸던 열정이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가게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을 막던 그 지식이 복음을 온전히 세우는 지식으로 세워갔더라는 것이죠. 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내는 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하은미가 태어난 해에 뒤에 하은미가 있는데 제가 심무하던 증각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일터 목회한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와서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사임하고 일터 목회 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사임 결정 끝났는데 하은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임과 동시에 하은미의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이미 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저는 저의 어떻게 보면 목회 직장을 이제 떠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나왔는데 셋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돼서 저희 아내가 이제 주된 수입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가끔 일하면서 하은미를 제가 이제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먹이고 치우고 닦고 재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엄마들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우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인생의 계획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려고 나오지 않았는데 캄캄한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1년을 보내면서 때로는 밤에 애들 다 재우고 나서 베란다에 나가서 그냥 한 2-3시간 그냥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무 계획이 잡히지 않아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발버둥치는 시간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뛰쳐나갔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의 뭐 얘기는 여기 다 할 수 없지만 결국 가족들이 권유해서 다시 제가 이제 여기 부임한 이제 새로운 시작하기 전에 교회 수정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수정교회 부임하면서 거의 초 1년은 아예 계속 울면서 예배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이제 사건은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수정교회 부임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영화부 예배를 인도하던 전도사님이 영화부 성경학교를 개최하면서 부모를 위한 집회를 열고 싶다고 그냥 저를 잘 모르는데 강사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떤 거를 전할까 고민하다가 나의 이 어두운 1년을 한번 같이 나누고 엄마들이니까 함께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선포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저의 그 얼마나 살아 있었겠어요. 그 1년 바로 지나고 몇 개월 안 됐을 텐데 정말 같이 울면서 얘기 나눴어요. 너무너무 힘드시죠? 저 알아요 하면서 제 얘기하면서 우울했던 시간들, 근데 그것을 또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굴레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막 나의 피난처를 찾아서 전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저는요 저의 사무실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쉬고 있었는데 그 모든 집회 마치고 나서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인사하면서 너무 수고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 한 분이 이제 집을 데려다 줬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사실은요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어요. 죽을 날을 잡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청받은 이 예배에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집회에서 하나님이 너무 저를 이렇게 막 쓰다듬고 만지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보려고 마음을 다시 먹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너무 놀랐어요. 나의 암흑과 같은 인생, 버리고 싶었던 시간이라고 여겼던 그 시간조차 하나님은요 버리시지 않고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든지. 저의 교만과 저의 어두운 그 시간조차 하나님은요 선하게 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의 광야의 40년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지우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40년을 통하여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로 세우셨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이미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도 광야를 걸어갔잖아요. 그리고 철저히 준비시키며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을 버리지 않았어요. 지우지 않았습니다. 방향만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과거를 하나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흑 역사까지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바꾸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가고 있는데 공허하십니까? 계속 달리고 있습니까?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딘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나를 봐라. 잠깐 멈추고 나를 보아라. 내가 보여주는 길로 가자. 말씀하세요. GPS가 다시 설정되면 우리의 목적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면 우리의 미래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울은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눈을 감았을 때 비로소 진짜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눈이 열렸을 때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답답했던 그 인생도 열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답답한 인생의 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함으로 나가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지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에 답을 적으면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일. 그 일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주일간의 삶을 살고 있죠. 근데 그 열심이 뭡니까? 그 열심의 주제는 뭡니까? 그리고 그 주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향하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 새롭게 보여주시고 싶은 사람, 환경, 관계에 있습니까? 그것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열어주시는 그것들, 그 감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나의 마음을 만지십니까? 그럼 그걸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놓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번 한 주 동안 내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할 한 가지 영역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어주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못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한번 같이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나중에라도 이거는 적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갑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 쓸데없는 자 오 주님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번 더 고백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 내 맘을 감동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 믿게 난 알 수 없구나.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다시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 할렐루야. 해주실 것을 나는 이 시간 주여 보 외치면서 우리가 적은 것들을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합니다. 주여